우리 헤세드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오늘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그랬는데 기도와 찬양을 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다 와서 찬양하여라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유수 흐르는 물과 같이 시간이 간다 그러는데 벌써 5월이고 길가에 보니까 이제 반팔 반바지 입고 다니는 분들도 많고요. 우리 교회 차량을 우리 젊은이들이 한 150대, 170대를 대고 매일 나가는데 아침에 보면 전부 다 반팔 입고 나가고 그래요. 자, 시간이 참 빠르죠. 정말 또 여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5월은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네,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부 주일, 청년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저는 5월 달 오늘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가정의 달인데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늘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가정의 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죠. 하나님과 교통해야죠. 오늘 빼놓은 것 같은데 다 와서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힘든 문제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옛말이 되어진 말들이 있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참 많이 이야기하고 저희 형제들이 오남매거든요. 오남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같이 살았으니까 저희는 그 오남매지만 그 9식구. 할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좀 환갑 지나고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랑 한 30여 년. 할아버지는 94세까지 사셨거든요. 94, 6세. 그러니까 할아버지랑은 저는 어려서부터 늘 같이 산 얘기 제가 가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에이 걔한타. 그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자식들을 안 낳으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무자식이 상팔자다. 요즘에는 또 무자식이 상팔자인가요? 어른들이 볼 때 참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성남시청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저출산 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를 잠깐 했어요. 그런데 저는 교계 대표로 갔고 또 기업 대표로 오신 기업인들도 이 판교 뭐 성남 안에 있는 성남시 모임이니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교계 대표 그 학교의 그 가천대 뭐 교수도 오시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출산 문제 때문에 정말 애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교회들이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가 그 보고를 제가 쭉 하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도 세 자녀 교회 열심히 나오는 자녀들이면 장학금도 금년부터 지급을 하기로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될 게 아니더라고요. 유모차 200만 원짜리 사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 한다고 또 유모차 200만 원 사주는 교회 가시면 안 돼요. 예. 뭐 그런 교회들도 있고 학교에서는 그 뭐 학교도 나름대로 정말 애쓰고 있고요. 기업은 또 제가 놀랐어요. 이 판결에서 그런지 테크노밸리 앞장선 기업이어서 그런지 애를 낳으면은 2년 동안 카니발 애 뭐 유모차도 싫고 뭐 짐도 많아지니까 싫으라고 2년 동안 카니발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기업도 있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보면서 놀랐어요. 이게 자녀를 낳아 해도 안 낳는 시대가 됐거든요. 이게 참 시대는요 모르겠어요. 휙 가는데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는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너무너무 우리 강하게 막 이러니까 그거에 반발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말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모르고 셋 낳으면 야만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바뀌었어요. 셋 낳는 자녀는 애국자이고 부의 상징이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애국자. 애 셋만 낳아도 애국자가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저희 때는 결혼하면 뭐 애 안 낳으려고도 애 낳기 힘들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 두 집 건너 하나 낳자 이런 농담들 하고 그랬는데 정말 요즘에 심각한 것 같아요. 0.73이랍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0.73 출산율이.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심각한 가정들이 되었는데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더라. 성경에 뭐가 복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땅과 자녀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우리 기도해야 되고 또 지난주에도 뭐 감독님도 그런 설교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가면서 가정들 잘 이루어야 될 터인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켰냐 하면 오늘 읽은 세 절 말씀 잠언 14장 26, 27절 시편 115편 11절 말씀을 세 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공통된 단어를 보셨습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동양적 표현으로 보면 잘 섬긴다는 거죠. 왜냐 한자니까. 존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쓰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 경배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마음, 이게 경외예요. 올 한 달,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저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칠 때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5월 31일이 될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저는 그 기도는 꼭 해요. 하나님,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5월 한 달을 살아야 될 터인데 뭐 세상의 소식들은 얼마나 흉흉해요. 전쟁도 있어요. 궁핍도 있어요. 지진도 뭐 요즘에 지진이 어디서 나는지 이제는 지진대가 옛날에는 뭐 지진대가 있어서 그런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디서 날지 모르. 대한민국에도 지진 안전하지 않더라고요. 4.0, 5.0까지도 막 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사탄의 역사도 있어요.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감사 헌금 봉투에 적어 놓으신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 밤마다 마귀의 공격을 받는 아이도 있어요. 가위 눌리는 건지 제가 그 할머니의 기도를 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사단의 공격에 어둠의 세력에 있는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다윗도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탄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섭니다. 이 다윗의 고백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오늘 11절에도 그런 기도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로다.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뒤에도 보면 시편 115편 뒤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방패 되어 주시면 번창, 이 부쩍부쩍 왕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번창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 금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부쩍부쩍 늘어나는 것, 처음보다 나중이 난 것. 5월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중이 난 것, 시작할 때보다 나중이 난 것.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근 3,000명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처음보다 나중에 난 사람들의 이름, 이야기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처음보다 나중에 난 사람들의 이름. 모세, 나일강가에서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사용하세요. 처음보다 나중에 나요. 버림받아도. 요셉, 형들에게 버림받아요. 종살이해요. 그래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이 올리세요. 처음보다 나중에 나요. 다윗, 조그마한 가정의 목동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른 왕들을 다 다윗과 비교해요. 다윗의 길로 갔으니 처음보다 나중에 난 사람이 다윗이에요. 전 우리 5월달 한 달 살아가면서 5월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5월 1일보다 5월 31일이 더 나은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러면은요, 기도하는 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자녀들에게도요, 요즘 자녀들이 다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부모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뭔가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물론 요즘에 다 물질로 환산하는 시대가 돼서 그런지 물질도 싫지는 않죠. 좋죠. 누가 뭐 주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재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을 바르게 사는 법을, 믿음을 넣어주는 것, 참 귀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조부모님들을 기억할 때, 야, 참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신 귀한 분이야, 이렇게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유대인 격언의 탈무드에 보면 자녀들에게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물고기를 주면 하루는 살 수 있어요. 근데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살 수 있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면 평생 복되게 살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주는 것보다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 주면 그의 삶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요한삼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요를 축복하는 요한 장로의 고백인데요, 사랑하는 자요, 이 순서가 나옵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뭘 기도하겠습니까? 돈벼락 맞아라? 아니에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돈벼락을 맞아도 영혼이 잘못되면 허튼 대로 다 나갑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5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식구들이, 가족들이 영혼이 잘 되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도 이거 체험하면 되죠.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나오는데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부흥회 가면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왜 축복의 사람인가? 사람들이 봤어요. 아비멜렉, 그랄 지방의 아비멜렉 왕이 봤어요.
그리고 비골 군대 장관도 봤어요. 뭐라고 와서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았노니 그래요. 이방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복의 사람인 것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하고 여러분도 분명하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뭘 볼까요? 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장하는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성경에 보면 이 약속들이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들이 뭔지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5월 한 달,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기를 축복하면서 제가 말씀들을 읽어드릴게요. 시편의 34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하나님 채워주신다니까 5월 한 달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 되어서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을래요. 다시 시편 37편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아픔 때문에 검사 받고 5월 7일도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시네. 5월 7일 검사 결과 나온다고 기도 부탁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멘 하세요. 말라기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읽습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기도하는 가정에는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오늘 제가 읽어드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소원이 응답받고 환난에서 건짐받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가난에서 건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자, 이렇게 5월 첫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선포했는데 그래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물론 가정이 잘 되기만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5초만